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둘째 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총무처장으로 섬기시는 이민영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다양한 모습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국에 의해 이렇게 서로의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가 얼굴을 맞대지는 못하나 서로의 삶을 더 살뜰히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먼 거리에서 연합함을 느낄 때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 저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낄 때 주님, 저희의 예배에 저희의 모임에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후 반 교사 선생님들이 줌을 통해서 아이들과 교제할 때에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에 있는 모든 예배 순서와 주님 저희 고등부가 당신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 고등부를 돌봐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4쪽에 있습니다. 신약 104쪽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한 것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담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외에도 주일 헌금으로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주님 나라 확장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아픈 자가 아버지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신경 쓰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헌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 생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1년도 고등부 부장으로 섬기게 된 노유국 장로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새해를 맞게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 안에 힘있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 고등부를 섬기게 된 행정부감 박미경 권사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영적 백진제인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도록 함께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주일학교 고등부에서 봉사하게 될 부감 이병조 집사입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부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축복받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힘써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어 고등부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네, 고등부 새로 온 신임 교사 천주하입니다. 21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떨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와 GBS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번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 안녕하. 안녕하세요. 고등부 교사로 섬기게 된 김문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하루빨리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6일선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고3 친구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한 친구에게 또 전화가 와요. 그 전화 목소리를 듣는데 딱 제 마음 가운데 알겠는 거예요. 너무 기쁜 목소리다. 뭔가 좀 됐나 보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됐다고. 좀 어떤 친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학교 소식을 저에게 전해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의 사역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등부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좋은 합격 소식들을 들은 친구들에게 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몰려왔는데요. 그 친구들이 잘 된 것 때문에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제서야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안심이,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들이 청년부에 올라가면 이 고등부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을 토대로 좀 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역사, 지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겐 그와 같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여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가 그래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데요. 이때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고 배를 타고 갔으니까요. 아마도 캄캄한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높은 파도가 일면서요. 이 파도의 이 물이 뱃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퍼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우리가 죽게 생긴 것을 생각지 않습니까? 라고 깨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문제의 원인은, 이 사단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원인은요, 사실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왜 굳이 그 시간에, 그것도 캄캄한 밤에 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게 했느냐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막 넘쳐서 배가 가라앉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 능력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인데 이렇게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어떤 불만을 예수님에게 제기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에게 시련과 재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은 그런 재난이 아니어도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불만의 요소들이 자꾸 찾아와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 마음 가운데 있던 불만이 뭐였냐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좀 크지 않을까? 왜 우리 집은 그 시골의 자그만, 그래서 겨울이면 우풍이 세고 또 여름엔 덥고 곰팡이가 끼는 그런 집에 살아야 할까? 이런 불만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또 왜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부모님들처럼 세련된 분들은 아닐까? 이게 제 고등학교 때의 솔직한 심정이었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렇게 내 머리는 나빠서 한번 들으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걸까? 나도 좀 다른 아이들처럼 한 번 들으면 뭐 열을 알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를 들어도 하나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머리가 나쁜 것을 또 한탄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격이 나쁘지 않지 않은 것은 아닐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쁘지 않지 않은 것은 아닐까? 왜 성격이 그러실까? 왜 급할까? 왜 자기 생각만 할까? 왜 나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러한 불만들이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하나님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나도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자유로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누구나 다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의 삶이 좀 더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가라앉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님을 데려놔도 배가 가라앉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아니, 그만한 시련이 아니어도 조그마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해도 늘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저이고 우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할 수 있어. 걱정할 수 있어. 힘들어할 수 있지. 염려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이해하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무라실 때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곤 하셨는데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믿음. 내가 너희에게 훈련시켰던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에 대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너희와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강풍의 이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셨던 그 어떤 하나의 사역의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늘 12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12제자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2제자가 지금 강풍이 몰아치는 그 배 가운데요. 예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그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불굴의 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양한 믿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양한 믿음일 수 하겠지만 그런 믿음 같아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누구이란 말인 거예요. 어떤 누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 한 아무리 강풍이 몰아쳐도 물이 배에 잠겨서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어도 그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 환난 가운데 구하해 주실 거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 바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에, 잘나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수적인 이유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광풍을 보고 다리가 풀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요, 자신들의 무능과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 하면 이 사람들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 갈릴리 지역의 호수, 그 지역의 기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이 광풍, 이 바다는요, 죽게 될 바다, 죽게 될 파도, 죽게 될 강풍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기술과 노력과 능력과 경험으로 발휘한다고 하여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부족함을, 이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포자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이와 같은 절망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부족함들은 너무나 큰 거예요. 지난주 이 밀린 번역물에다가 새로 써야 할 논문에 성적 채점에 미국에 보내야 할 리뷰 에세이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게다가 또 프로젝트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많고 해야 할 것도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요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점점 제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지고요. 너무 연약해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너무 힘들다. 저도 방학이 돼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턱없이 모자란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너무 다리에 맥이 풀리더라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해도 뭐 성적이 안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뭐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보다 나은 형편입니다. 저는 하도 머리가 나빠서 공부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여러분들은 이해력이 뛰어나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은 머리를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 머리 왜 이렇게 나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머리, 최고의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는요. 다른 사람에게 없어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좀 뭐해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 좀 안타까워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셨으므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아유 난 할 수 없네요. 이게 아니라요. 아 주님 내가 주님을 보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된다. 나의 한계를 보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족함과 한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뛰어나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점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좀 부족하고 못나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누굴 더 신뢰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점점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빛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들보다 더 잘나서 더 뛰어나서가 아니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인생,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늘 부족하고 배운 게 없고 사람들에게 배운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게 제자들이었었습니다. 뭐 얼마나 이게 또 어렸을 때 거친 삶을 살았는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 가운데 주질러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가운데 나타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산증인이 아닙니까? 제가 늘 저희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모자라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걸 보세요. 생각을 보세요. 얼마나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얼마나 미련하고 부족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 저만 보면 말이요. 무슨 다른 세상에서 오셨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중에 그 단어가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제 나이가 43인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늘 듣던 소리가 그 소리예요. 공부를 할 때에도, 유학을 갈 때에도,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 왔어도 사람들과 대하면 또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등부 사역을 해서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또 배운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가장 부족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연약한 사역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인정해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사역 가운데 유일하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 경험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배운 게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등부에 있으시면서요, 여러분 축복되는 분들이세요. 가장 부족한 저를 만나셨고 또 연약하신 선생님들을 만나셔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고등부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요,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희열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막 공부하고 막 바쁜데 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설교에 대한 생각이 막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늘 마음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이실까? 예수님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나로 하여금 그분에게 나의 관심을 쏟게 만드실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많은 공부를 할 때에도 번역을 하고 논문을 쓰고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늘 제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 본 적 없어요. 고등부 1학년 친구들 본 적 없습니다. 근데요, 그 여러분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대화해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마음 가운데 조그마한 문제로 갈등하는 친구들이고요. 또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혹은 내 친구들로 인하여서 혹은 학교 선생님들로 인하여서 갈등을 하는 친구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이더라고요. 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에 나도 모르는 고통을 내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너무너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친구들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행복과 축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크게 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쉐어링 해주시는 그런 거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등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날마다 남에게 있어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가득하고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희망이신 예수님. 왜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품은 자마다, 예수님께서 계신 자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날마다 도와주세요.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그것들을 민감하게 인식을 하고 나의 희망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들과 고난들과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 때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희망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는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한 것 태반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이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주일 오전 11시에 맞춰서 송출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실시간으로 다시 같이 이 영상 예배로 실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드릴 거예요. 같이 찬양팀도 같이 와서 찬양도 할 거고요. 그 여러분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긴 하겠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 이후에 교사 줌으로 공과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십니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공유하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을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도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온라인 계좌가 있어요. 거기에서 본인의 이름, 홍길동, 가로 열고 고등부, 가로 닫고 이렇게 온라인 계좌 이체로 헌금에 열심 적극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월달 생일자 맞으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과 함께 줌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임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나의 희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나 자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함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온 가족과 그들의 학업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공과 공부 선생님들과 줌을 통해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